우리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전후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면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맛있는 초콜릿 같은 간식이 있고, 또 전쟁 이후에는 구호물자 같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줬기 때문에 쌀을 얻어먹고 밀가루를 얻어먹으러 나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근데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쌀 얻으러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때로 복화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쌀 얻어먹으러 나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교 본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쌀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쌀 얻으러 오는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가난하고 못 살아서 무슨 먹을 것이 더 필요하고, 또 그저 돈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돈 좀 더 많이 벌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서 좀 몸이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서 나오는 동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운 것 이상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전부라면, 만일 신앙생활하다가 물질 축복이 생기고 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고 또 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세상의 종역들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세상을 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고 세상을 사는 이 기회에 죽음이라는 과문을 통하여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우리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될 때에 한쪽은 죽음이요 한쪽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에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럽의 철학자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가 우리 신앙생활이 갖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마차를 몰고 도달구지 같은 것을 몰고 밤에 시골길을 걷는데, 그 시골길을 밝히기 위해서 달구지 앞에다가 등불을 켰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서 시골길을 밝히고 지나가는데, 그 등불의 밝기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쏟아지는 은하수와 별빛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등불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한 하늘의 온 우주에 아름다운 별빛과 찬란한 광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마치 우리는 소달구지를 밤에 끌고 가는 농부와 같이 눈앞에 있는 등불만 보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아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별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3번에 걸쳐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하수에 그 별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내산 아래 캐서린이라는 수도원 근처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수도원 근처에 시내산 가락에 온 사방이 이게 사막이고 광야하는, 근데 그 티 없이 깨끗한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쏟아내리듯이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저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밤에 쳐다보니까 그 하늘의 별빛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장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한 번은 야비 2학년 때에 산청이라는 지리산 골짜기에 여름 봉사활동을 갔는데, 밤하늘에 밤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의 은하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동에 감동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밝히는 이런 불빛들은 참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솜씨를 충분히 느끼고 풍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있지만, 내 육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우리의 욕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얼굴은 지금 별로 기쁜 얼굴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목소리도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아서 애를 써야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겠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참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내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 가시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들은 말씀과 바라보는 결과에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신약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약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이 보여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불신자들이 늘어나고 나도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고 가정교회가 가르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을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여기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로서 끝나지 않고 그 끝자락에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열매가 보여져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요, 실제로 변화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일어나고 내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더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더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방법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은 한 사람도 20세 이상의 남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독사에 물려 죽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허구라든 그 창세기 얘기나 뭐 부활한 얘기 이런 것은 그저 만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 이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저 성경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천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는 길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지. 과학이나 지성이 발달되어져 있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신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성과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는 성경 말씀과 전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성경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보게도 하시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이 그 성에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산돌교회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에 큰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돌교회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는 있지만 조금 앞을 보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2절쯤 1절, 2절 그 사이를 좀 보실까요? 그날에 1절 중반쯤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발 장사고를 생각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끝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넘겼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박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역사도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들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하는데 흠뻑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교회를 부흥시켜 준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보시면,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가 여러 곳에서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옵니까?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옵니까? 응답받았더니, 병이 나았더니, 사업이 잘 되었더니, 돈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기쁨이 왔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갑니다. 장담하고요. 또 슬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그늘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장에 날마다 기도 응답과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목장에 부부 한 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오셨는데 이 네 분이 참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녀의 집 문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녀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도록, 그 아파트에 들어갈 날짜가 이제 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 안 빠져요. 이사할 날이 일주일 남았어요. 집이 안 빠지니까 주인 요즘 전체를 올려서 받아.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몇 달 뒤에나 이사할지 모르죠. 이사할 날짜를 넘기게 되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뵀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이 계약이 됐는데 이사 오는 사람이 일주일 뒤에 이사 오겠다. 저는 듣고 봐도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사 오시는 분이 일주일 뒤에 이사 와서 자기가 이사 가는 날짜 그대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말에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를 하려면요 이사집 센터하고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잡아둔 날짜 예약이 다 찼대요. 한 달 전쯤에 이사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은 어떻게 이사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일 남겨두고 계약을 성사하고 원래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서 소름이 끼친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며 지켜주시기를 힘써 애쓰시나. 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비롯한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큰 애통이 있었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마음,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현실 속에서 큰 기쁨이 있으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큰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오면 성경 말씀을 자꾸 몰라도 들어보려고 해야 되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 듣는 척에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를 애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는 척 하더라도
귀는 여기로 쫑긋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해지는 말씀, 그 교회에 뿌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파인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인생살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오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간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인생이 안정을 찾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길이 보여져서 이제는 좌우나 우르르나 치우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을 보십시오. 근데 유독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까닭은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 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지 무슨 과학적인 방법이나 무슨 나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경험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단 교회를 가면 밤낮 귀신 얘기만 합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감기만 들려도 귀신 쫓아낸다고 난리를 피워요. 다 싸움에 대해서 귀신, 물론 크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매사를 귀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귀신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귀신에게 다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죄값으로 지옥가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내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매일 종말로만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것이야 모든 성도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온전한 복음적인 신앙만 가지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사모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만 얘기한다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기다리는데 뭘 힘들게 그렇게 직장을 다녀요? 기도원에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애들 공부시켜요? 신앙만 좋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서 종말론 신자들이 세상을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신 이 말씀을 전혀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회를 가면 축복과 성공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말씀은 결국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외친 것이 신앙의 생활. 뭐라고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생활 속에서 성경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을 내뱉는 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이지 교회 모여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은 그로 인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교회 안에서 거룩한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육체로 사는 데 익숙하고 죄 짓는 데 익숙하고 거짓으로 사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당으로 느껴집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바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귀를 기울였다고요?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재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즉시로 핑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을 들어드릴 때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전하는데 제 설교를 잘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과 제가 친해지지 제 설교를 듣고 비판하고 따지고 등 돌리는 사람과 제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려우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은 전부가 아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듣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도가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뭘 더 주시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명분도 얼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이런 마음의 동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들으면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말씀도 있고 영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라. 한마디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한마디 말씀만 들어도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서만 듣고 그칠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부닥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현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낫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더 낫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몸으로 읽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생애의 기적으로 일상생활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붙들고 어떻게든지 기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 편에서 화목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저런 말씀들 아무리 읽어도 알아도 그걸 몸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귓줄을 울리는 소리의 그 경력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현실에서 살아보면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와 나의 연약함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끌어당깁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결심했으면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생활화되는 현장입니다. 주님, 내 의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자아는, 내 노력과 의지는, 내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불순종의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이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사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 살아가시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습관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기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나타난 능력이 크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고, 나중에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쯤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변에서 볼 때에 남들이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탐이 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돈을 주고도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듣고 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따르는 사람, 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오.